우리가 지금 근 한 달 반 동안 빌립보서 2장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저는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마태복음 11장에 내게 와서 배우라. 바울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렇게 배웠던 그 삶을 우리가 살펴가고 있습니다. 자,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을 어디까지 이끄셨다고요? 십자가에 죽는 자리까지 이끄신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마음을 배우기로 했어요.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어떻게 해야지라고 하는 그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삶의 방향과 결정을 그것의 가장 본질이 되는 장소가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 삶을 어디까지 이끄셨냐면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는 자리까지, 가장 예수님의 가장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가장 절정의 순종의 자리까지 그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삶 안에서 십자가는 별개로 떨어져 있는 사건이 아니고 그 삶이 태어났을 때부터 십자가에 죽는 자리까지 쭉 연결되고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의 삶을 배우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30대 중반, 흔히 40대 초반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60대 중반이나 60대 후반에 그가 목배임을 당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20년 기간 동안에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머물렀던 거죠. 근데 그 이전의 그 삶을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그 이전의 자기의 삶이 너무 자기의 삶이 예수님, 그러니까 생명을 경험해 보니까 진리를 만나다 보니까 그 진리와 자기의 삶이 너무나 동떨어진 삶을 살았다는 것이 이 바울에게서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자기의 시간이, 이런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에베소서에서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는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정말 특심으로 열심히 율법을 지켰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의식을 지키는 거에 있어서 너무나 탁월하게 하려고 노력했다. 내 삶이 탁월하게 그 삶 안에서 살려고 노력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내가 진리를 내가 만나고 보니까 내가 그 삶이 진리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 이거를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하는 것들이 무의미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올바른 관점과 올바른 방향에서 그 율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니까 그 율법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그 인생이 30대 중반, 40대 초반까지의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고 있는 그 시간 안에서 그 시간들이 무질서하게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흘러가고 있는 것들인지도 모른 채 그걸 방치하고 살았다는 거죠. 근데 예수를 다메섹에서 만나고 예수를 알게 되어지고 진리를 알게 되어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의 삶이 그 진리 안에 맞춰지고 진리를 따라서 가려고 하고 있는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서 자기는 세월을 아끼려고 했다는 거죠. 시간을 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 진리에서 벗어나는 시간으로 그 시간이 통제력을 잃어버리려고 하고 있는 것을 방치하지 않고 그 시간을 구속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의 시간을 세우려고 부지런히 노력했는데 그 노력하는 것의 비결은 뭐냐면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삶을 배우는 거였다고요. 근데 바울이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자기를 낮춰서 오셔서 그 삶을 보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그 삶을 복종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분명하게 두 가지 예수님의 시간에 두 가지 모습을 본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그 일상의 자리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통제력을 잃어버리려고 하고 있는 시간들의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을 동의하고 그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내 삶을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 앞에 내 자신을 세워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혔을 때 자기를 창으로 찌르고 그 다음에 모욕하고 조롱하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자기를 3년 반 동안 자기가 애지중지 키웠던, 같이 신뢰하면서 같이 동고동락에 했던 그 제자 가룟유다가 자기를 배반할 건 알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자기가 떡을 먹으면서 그렇게 자기를 쳐다보면서 내가 당신을 배반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뻔뻔하게 얘기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런 상황에서 그 일상의 자리에서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이 통제력을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게 통제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 많이 둘러싸여 있는 예수의 삶에서 그는 그 시간을 구속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자기의 정체성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신뢰하면서 그 자리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그 일이 이루어졌음을 선언하고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면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대로 흘러가려고 하고 있는 생각, 감정, 언어, 행동들이 흘러가려고 하고 있는 것을 그는 방치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걸어가고 있는 길에는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이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막 떠밀려 걸어가고 있는 거죠. 떠밀려 걸어가고 있는데 그때 누군가 자기의 옷자락에 만져서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걸 예수님이 인식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사람이 떠밀려 가고 있는데 그 떠밀려 가고 있는 가운데서 그는 그 자리에서 멈춘 거죠. 멈추고 뒤를 돌아보면서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거잖아요. 안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고 있는데 그 누가 만졌냐고 그러면 누가 그렇게 만졌다고 얘기할까요? 알고 봤더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던 그 여인이 그 만지는 것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때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그 시간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말씀대로 그가 반응하면서 그 말씀대로 자기 삶을 두고 그 말씀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졌음을 선언하고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안 되게 되는 그 시간들을 예수님은 방치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일상의 자리에서. 그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울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시간의 자리에서 일상의 자리에서 그런 부분들을 해가면서 시간을 구속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바울이 보고 또 예수의 삶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보이는 것은 뭐냐면 또 하나의 시간의 개념이 있었다는 얘기죠. 또 하나의 시간의 개념.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자신이 만나는 시간을 따로 구별하는 시간이 예수님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의 삶 안에서 분명하게 보이는 바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이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바울은 예수를 닮아가기로 했고 그 인생의 삶에서 방치되고 통제를 잃어버린 시간들을 구속하려고 했어요. 일상의 자리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동의하고 말씀을 자기 삶을 세우려고 하고 있는 그 삶을 예수님이 죽기까지,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사건은 독립적인 사건이 아니고 그 일상의 자리가 연결되고 있는 사건 안에서 십자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그 일상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동의하고 말씀 안에 자기를 세워가는 부분들이 예수의 삶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보인다고요. 근데 이렇게 그가 죽기까지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 일상의 과정들이 쭉 시간을 통제하고 시간을 구속하고 있는 과정들이 보이되 또 하나의 시간이 분명하게 예수님에게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과 자신이 만나는 시간을 따로 구별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구별하는 시간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시간을 구속하고 통제력을 잃어버리려고 하지 않는 시간으로서의 또 하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예수의 삶에는 공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에게서 말하고 있는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내게 배우라고 하고 있는 것에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우리 가운데 배워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진짜 개인의 삶을, 일상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근거하고 말씀 앞에 서려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꿈꾸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의 시간 안에서 따로 하나님과 자신이 만나는 시간을 따로 구별하고 구분했는데 이 따로 구분하고 따로 구별하고 있는 이 시간이 우리 가운데 지금 얼마나 세워지고 있는가를 보세요. 저 여러분 삶 안에서 하루에 이 시간이 여러분 삶에서 얼마나 따로 구별되어 있는가를 보란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시간을 구별해서 분명하게 성경에 나오는 바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게 배우라고 하고 있는 건 이 두 가지를 배우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배워야 되는데 이 지금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매일매일 하는 것 동행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 우리 가운데 더 강조되고 얘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나누되 이 부분도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하게 예수의
안에서 배워야 될 영역이고, 이 영역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시간을 구속하고 있는 이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얘기죠.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과 이 영역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두 개가 같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이 시간을 구별할 때 예수님은 네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그 시간을 구별하고 있는 네 가지 특징. 하나가 우선적으로 시간을 구별했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삶에서 우선적으로 하나님과 자신이 만나는 시간을 구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정기적으로 그 습관을 따라서 그가 예루살렘에 오게 되어지게 되면 감람산에 올라갔던 것이 예수님의 습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그는 그 시간을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을 따로 구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은 세 번째, 네 번째를 볼 건데, 세 번째가 뭐냐면 한적한 곳에 가서 그 시간을 구별한 거예요. 한적한 곳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갔을 때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서 그 만남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서 그거를 성경은 한적한 곳에 갔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따로 구별하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가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잠깐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볼 게 뭐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과 만나는 이 시간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방해하지 않는 시간을 조성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사단이라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정체는 뭐냐면, 과거의 정체가 현재의 정체가 있어요. 과거의 정체와 현재의 정체. 그리고 지금 사단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결국 가장 목적은 하나님과 내가 집중적으로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들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단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정체는 뭐냐면, 이사야 14장, 에스겔서 28장, 요한계시록 12장 이런 성경을 통해서 사단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정체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탁월한 존재였어요. 하나님 만든 피조물 중에 가장 탁월한 존재로서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였다라는 거죠. 근데 존재였었는데 이 존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을 품어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 보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는데? 라고 하고 그 마음을 품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실제로 그 마음을 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죠. 그러니까 피조물이 창조물을 대적한 거예요. 나도 창조물처럼 되고자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을 받게 돼요. 심판을 받게 돼서 이 땅에 뭡니까? 하나님 만들어놓은 가장 무적행, 지옥으로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게 과거의 정체예요. 그럼 현재의 정체는 뭐냐? 현재의 정체는 성경에서 수없이 많은 구절에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고린도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마태복음, 야고보서, 고린도 전후서 이런 수없는 많은 성경에서 현재의 정체는 뭐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신, 거짓말하는 자의 아비, 미혹해하는 자, 분란과 종력으로 하나님 응답을 받게 하지 못하는 자, 그 다음에 사고체계를 지배하고 있는 자, 그 다음에 거짓 가르침을 만들어내는 자, 고소하고 참소하는 자. 이게 현재의 정체예요. 과거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물로서 가장 가장 탁월한 존재였다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심판을 받아 쫓겨나는 게 과거의 정체고, 현재 그렇게 쫓겨나서 현재의 정체는 뭐냐면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를 잡고 이 세상의 모든 가치를 주관하고 미혹해하고 그 다음에 거짓 가르침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사고체계를 지배하는 견고한 진을 형성하고 있는, 그 다음에 고소하고 참소하는, 이게 현재의 정체예요. 그러면 과거의 정체와 현재 이 정체 안에서 그럼 그가 계획하고 있는 목적은 뭐냐? 그건 뭘 목적하고 있을까요? 항상 사단은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면서 그가 심판을 받고 쫓겨나는 것부터 그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창조의 목적에서 끊어지는 것, 그게 사단이 가지고 있는 제1의 목적이고 유일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피조물들의 대표가 되고 있는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고,
그 인간이 타락하게 만드는 것으로 그 일들을 성공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셔서 구속하고 있는 세상을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주관하고 있는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에 주관하고 있는 정사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창조 목적에서 분리되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딘 셔먼이라는 사람이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한 영적 전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사단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관할하고 조종하기 위해 정사와 권세, 능력이라는 체계적인 조직을 가지고 활동하면서 인간 세상을 파괴시키고 어둠의 세력과 악한 영들을 동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의 조종을 받는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들어가가지고 조종해가지고 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는 그 이면에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치가 들어있는 거죠. 우리의 가치 이면에는 우리가 뭘 중요시 여기하고 있는가, 인간의 목적과 인간의 본질, 이 세상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목적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적들을 사단이 주관해 가면서 그 목적을 배우고 습득하고 그 문화 안에 있으면서 그 가치를 가지게 되고 그 가치대로 움직이게 되는 그것을 주장한다는 얘기죠. 그것을 주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의 가치를 가지고 무엇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가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를 사단이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체계적으로 사용해서 그 부분들을 주관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니 온 피조 세계를 하나님과의 창조 목적에서 끊어버리는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현재 사단의 정체란 얘기죠. 사단의 목적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사단이 그 목적을 가지고 현재 정체 안에서 그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면서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그 무서운 이 도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주함과 소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분리되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리고 현재 정사와 권세를 주관하고 있는 게 사단의 정체인데, 그 사단이 모든 피조물들이, 특별히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분리되게 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소음과 분주함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도 제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이렇게 가득 찼을 때, 집에서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떠들고 왔다 갔다 했을 때, 제 마음이 속이 좀 편할 때는 그렇게 떠들어도 괜찮아요. 근데 속이 시끄러울 때, 야, 아빠 속이 좀 시끄러우니까 좀 조용 좀 해라,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이 시끄러워. 내 속이 분주해. 내가 정말로 이렇게 어떤 생각과 어떤 것 안에서 정말 많이 이렇게 복잡해. 카오스처럼 엉켜 있어.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에 집중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사실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소음과 우리 가운데 있는 분주함들이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그렇게 소음과 분주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과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방해하고 그렇게 조성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속이 시끄러우니까 마음이 심란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집중하여 서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는 이 자리 안에서도 우리 마음이 시끄럽고 복잡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할 수 없어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단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성경은 사단의 정체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정체 안에서 사단이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 일을 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면 세계의 질서가 정확하게 정립이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 세계의 혼돈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면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이뤄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내면 세계의 이 질서가 우리 가운데 잘 정립이 되도록 예수님이 하나님만을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그 환경을 조성하려고 했던 걸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도 자신의 한계를 느꼈고, 예수님도 수없이 많은 분주함, 수없이 많은 요구 가운데서 그 마음이 시끄러운, 그 마음이 혼돈스러운 상황에 예수님도 충분히 거하고 있거든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서 인간과 전혀 다른 존재로 계신 게 아니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인간의 시간 안에 거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이 심란하고 복잡할 수 있는 환경들을,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있는 시대에도 사단은 정사와 권세를 다스리고 있는 자였기 때문에 그 상황과 그 처지를 가지고 그 마음이 분주하고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은 일상의 자리에서요, 그 통제력을 잃어버리려고 하고 있는 것을 구속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일상의 자리에 했고, 또 하나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시간을 따로 하나님께 구별하면서 그 시간을 가지면서 그 수없이 많은 분주하고 소음 가운데서 그 시간들을 가져가면서 그것들을 내면을 질서 있게 정리했다라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무런 방해도 안 받고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진짜 좋은 책이에요. 한번 꼭 읽어보기를 추천하는데, 무슨 말하고, 내면이 우리 가운데 질서 있게 자리가 잡혀야 우리는 결국 영적으로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내면의 질서를 우리가 어떻게 바로 잡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굉장히 고민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러면서 이 저자가 쓰고 있는 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성경적 원리 안에서 우리는 이 내면이 여러 가지 요동하고 여러 가지 복잡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서 우리의 내면이 굉장히 질서 잡히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게 그 책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시게 되면 많은 도움을 받을 거예요. 우리가 내면이 시끄러운 상황 가운데 엄청 많이 처해 있거든요. 근데 그 상황 안에서 우리가 이 성경적 원리로 우리 삶을 계속해서 우리 삶을 선택해 가고 그 삶의 우리 삶을 세워가야 돼요. 자, 그래서 내면 세계 질서가 올바르지 않으면 절대 영적 성장이 일어날 수 없어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자, 내면의 정원을 가꾸려면 침묵과 고독의 시간이 꼭 필요한데,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하게 방해하는 소음의 무서운 음모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NWS 이렇게 훈련할 때 그때 어떤 시간을 가지냐면, 하루에 한마디도 안 하고 침묵하는 시간을 갖게 해요. 우리가요, 말만 1시간, 2시간만 안 해도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 속에서 얼마나 복잡한지를 금방 보게 돼요. 근데 그걸 왜 못 보냐면, 우리가 말로 다 쏟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말만 안 하고, 이게 뭡니까? 입만 딱 닫고 있어도 우리 안에서 얼마나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 생각들이 얼마나 다양한 생각들인지를 우리가 보게 돼요. 근데 그 안에서 분주함과 그 안에서 이 소음들이 그 안에 가득하고 있다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그게 결국은 하나님을 집중하게 하고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갈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내면 세계의 이 정원을 질서 있게 가꾸려면 침묵과 고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방해하는 소음의 무서운 음모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은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을 문명의 소음으로 뒤덮으려는 음모를 꾸며왔다. 그런 소음은 그냥 방치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압도하기 십상이다. 제가 올것을 하면서 우리 지체 중에 진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아이가 어린데 자기가 가르쳐주지 않는 언어와 행동, 그 뉘앙스의 말들을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요. 근데 그걸 어디서 배웠겠어요? 그가 보고 듣고 하고 있는 걸 통해서 배우게 된 거죠. 전혀 내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얘기하고 말하고 있는 걸,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서.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 지금 소음을 가지고, 문명의 소음을 가지고,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디어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도구 삼아서 우리에게 그 소음으로, 분주함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도구로 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있다 보게 되면 그게 결국은 하나님 음성을 압도하게 돼 있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런데 시끄럽고 불안정한 곳에서는 그분을 찾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침묵이 필요하다. 그렇게 많은 소음에 파묻혀 살면서 언제 뒤로 물러나서 고요하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는가? 내면 정원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내면의 질서가 더 이렇게 그 시끄럽고 복잡하고 혼돈되어 있는 것들이 정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려면 일상생활과 대인관계 그리고 외부의 세계의 요구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을 갖는 그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게 예수님이 따로 시간을 따로 구분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였어요.
그게 죽기까지 복종하고 있는 이 연결되고 있는 삶 안에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는 거였어요. 자, 성경 한번 볼게요. 자, 마가복음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35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기 보세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잠자고 아직 깨어나기 전. 그럼 아주 고요한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갔어요. 그러니까 그 새벽에도 고요하고 조용해서 집중할 수 있는데, 그 시간에도 예수님은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그 말은 하나님과 자신이 가질 수 있는 시간을 따로 가지고 있었는데, 그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의 자리로 가셨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때는 우리가 뉘앙스를 한번 잘 보세요. 이때는 모두가 다 자고 있는 그 아주 고요한 시간이에요. 그때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의 자리를 만들어 가신 거죠. 자, 그러면 이것과는 좀 다른 환경을 가자요. 자, 누가복음 5장 한번 보게요. 누가복음 5장. 자, 누가복음 5장입니다. 자, 15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의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이건 뭡니까? 엄청나게 많은 요구들이 예수님께 쏟아질 때예요. 엄청나게 분주하고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이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예요. 근데 이들은 다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내셨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와가지고 수많은 요구가 예수님에게 빗발칠 때, 그때 예수가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를 물러가셔서, 이 자리는 자기의 사역과 자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자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따로 물러가셔서 어디 가셨다는 거죠? 하나님과 자기가 만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 그 환경의 자리로 가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이 시간이 통제력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또 하나의 시간을 구속하고 있는 부분이었었고, 이 시간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찾은 시간이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그 수많은 요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그게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고 긴급하게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의 자리에서 죽기까지 예수님은 그렇게 그 일을 해가셨다는 얘기죠. 그 순간,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로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동의하고 말씀이 되었음을 선포하면서 그 일들을 해가는 것이 일상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 그 일상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따로 시간을, 하나님과 자신이 만나는 시간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는 게 보여요. 근데 그 시간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만들고 있는 걸 보여요. 우리가 이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 시간에요, 복잡해요. 그 시간에요, 여전히 혼돈스러워요. 왜요?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이 시간은 복잡하고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따로 시간을 떼어서 가야지, 그러면 그 시간에 채널을 딱 돌리면 1번 채널에다가 2번 채널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그 심란하고 복잡하고 속이 시끄러운 것들이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과 집중하는 시간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는 시간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선적이고 정기적이고 한적한 곳을 만들어가면서 해가 됐을 때, 그때 예수님이 그 삶 안에서 그 내면 세계가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 내면 세계에 복잡하고 그 내면 세계에 혼돈스러웠던 것들이 질서가 잡혀요.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하고, 뭐가 하나님의 뜻이고 뭐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무엇을 신뢰해야 되고 무엇을 신뢰하면서 붙들어야 되고 무엇을 신뢰하면서 쳐내야 되는지, 이 내면 세계의 질서가 잡혀요. 근데 우리가 이게 따로 구별되어 있는 시간을 갖지 않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좀 더 나중에 보겠지만, 일상에서 찰나의 자리에서 그 시간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을 따로 구별했어요. 우선적이고 정기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해요. 자, 성경 한번 볼게요. 창세기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성경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존경하고 있는 사람들 다 보세요. 그들의 지금 모습 안에서 하나님이 탁월한 영적인 탁월함을 가지고 있죠.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과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든지 안 만들지 보세요. 그게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탁월한 거예요. 결코 그 시간이 없이는 영적으로 탁월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존경하고 누구를 대보세요. 그들이 그 시간을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그 분주하고 제가 보니까 야 저렇게 가지고 눈꼴 뜰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분들이 그 하나님과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가서. 분명하게 그들은 그 하나님과 집중하는 시간들, 하나님과 나의 만남을 방해받지 않는 시간들을 그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가지려고 엄청난 노력을 써요. 엄청난 에너지를 써요. 왜? 그게 돼야 되니까. 그게 안 되면 요구와 소음과 특별히 사단이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것 안에서 함몰돼 버리니까. 그럼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압도해 버려요. 그 상황이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하나님 사랑하면 이럴 수 없어라는 것으로 대답치면서 그걸 압도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돼, 힘들어. 예수의 삶에서 죽기까지 일상을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분명하게 이 시간을 뗐다고 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배우라고 그러잖아요. 바울이 그걸 배우고 싶었어요. 그 일상이 그전까지 예수를 못 믿었던 그 일상이 너무 안타까웠거든. 앞으로 그 시간 속에서 너무 그 시간이 허비되고 낭비되지 않고 세월을 아끼고 싶었거든.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예수의 마음을 배우려고, 그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통제를 잃어버리려고 하고 있는 않는 그 시간을 구속하려고 열심히 했었다는 거죠. 자, 22장은 보세요. 4절 한번 볼까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여러분, 이 말은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이렇게 번제물로 드리는 사건이에요. 이거는 아브라함만 알고 있어요. 누구도 모리아 산에 가서 제사를 이렇게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지낸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누구도 그 제물이 이삭이라는 걸 누구도 몰랐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만 알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죠. 자기 자식을 죽이려고 하는 거 어떻게 이렇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게 많아요.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게 많아요. 다 이해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이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이런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데 어떻게 했느냐? 그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선한 것을 주신다라고 하고 있는 내 순종을 통해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 통해서 그분은 그분의 일을 이루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유업을 허락하신다고 한다라고 하고 있는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게 한다고 하고 있는 그 분명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도 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였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요. 3일 길을 가요. 3일 길을 갈 때 보세요. 5절 보세요. 자,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집에서 출발했을 때 누구 출발한 거죠? 아브라함, 이삭과 종들이 출발했어요. 나귀에 이제 이 장작을 이렇게 얹고 종들과 함께 출발했던 거예요. 3일 동안 이제 아들과 아브라함을 섬길 수 있는 종들을 데려갔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산 밑에서 이제 멀리 그 산꼭대기를 바라보는 거죠. 바라보면서 5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종들에게 어떻게 얘기하죠? 나귀와 함께 여기서 머물라고 그래요. 여기서 기다리라. 여기는 어디입니까? 산 밑에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4절에 그곳을 멀리 바라봤다고 하죠. 그러면 산 밑에서 이 산꼭대기가 올라가는 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근데 이 종들을 산 밑에 남기고 그 다음에 누구 올라가요? 아브라함과 6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그러니까 나귀가 지었던 그 장작을 이삭이 짊어져요. 짊어지고 이제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함께 산을 올라가죠. 아들을 이렇게 죽이러 가는데 가는 길만이라도 좀 편하게 가면 뭐가 이렇게 나쁘냐 그러면서 종들 데려가면 되잖아요. 종들에게 짐을 주고 올라가면 되지 않습니까? 나귀에게 지고 올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아브라함이 종을 산 밑에 남겨놨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일을 주목하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걸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자기밖에 모른다고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최대한 자기 선에서 그 종들과 나귀를 그 밑에 내려놓고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들을 잡고 있는 걸 종이 가만히 뒀겠냐고요. 주인이니까 주인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에 의해서 그게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막으려고 그러고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바라보고 그런 게 없었겠느냐고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움직이면서 하나님 앞에 가고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못 보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취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이삭에게 짐을 지우고 자기는 횃불과 칼을 들고 그 산으로 올라가요. 이게 우리 가운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시간을 따로 구별할 때 복잡 다양한 시간 속에서 일상에서 우리가 가고 있는 부분도 우리가 분명히 충분히 보잖아요. 두기까지니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신이 만나는 환경을 집중하는 시간의 그 환경을 가졌어요. 여러분 삶 안에서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만나는 집중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세요?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의 삶에서 예수의 시간, 예수님이 시간을 구속했는데 우리의 삶에서 그 부분들을 가지고 계시냐고요. 내 삶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을 집중하려고 하고 있는 장소, 시간 언제예요? 어디예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나는 어디입니다. 나는 어느 시간입니다. 나는 그 시간에 내가 속이 시끄럽고 분주하는 것이 그 시간에 여전히 있는 것을 알지만 어떻게 해서는 저는 하나님과 저의 만남을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구별하고 노력하려고 하는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이 장소입니다. 그럼 얘기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새벽에 다 고요했을 때도 그는 더 고요한 시간 장소로 갔고 아주 분주하고 아주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그 일상의 자리에서도 그는 그 시간을 따로 가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그 다음 마가복음 5장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5장.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쳤을 때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5장 40절. 야이로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사람 보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기도 전에 그 딸이 죽어요. 이미 예수님이 갔을 때는 그 딸을 장사 지낼 준비를 다 하고 있고 헌화하고 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돈을 사서 우는 사람을 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 장례식 아시죠? 막 울고 그 다음에 떠들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딱 가서 통곡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왜 우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이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40절에 그들이 예수를 비웃어요. 조롱하고 비웃고 무시하고. 왜? 모르니까. 예수님이 잔다라고 하는 말을 무슨 의미로 쓰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이 무슨 일을 일으킬지를 모르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고 한계 안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 한계 안에서 하나님을 판단하면서 비웃는 거죠. 여기 그들이 비웃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 다 내쫓아버려요. 여기 보세요. 예수께서 40절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여기 내보냈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그냥 아이고 좀 잠깐만 밖에 나가 계세요, 잠깐만 좀 이렇게 나가서 있고 우리가 좀 일할 때가 계세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보냈다는 말은 추방하다예요. 추방하다. 강압적으로 쫓아버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버렸을 때 쓰는 말이에요. 나가라. 귀신을 향해서. 귀신을 향해서 권면합니까 예수님이? 그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고 있는 귀신을 향해서 권면하면서 아이고 좀 잠깐 나가 있을래요? 아이고 좀 이렇게 나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나가!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그 말이에요. 강력하게 꾸짖는 말이에요. 나가라고. 왜냐? 하나님이 생명이 끊어버린 그 아이를 살려야 되는데 그 아이를 살리는 것이 예수의 사명이고 예수님이 잔다라고 하고 있는 말은 그 아이를 깨운다고 하고 있는 건데 그걸 몰라요.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여전히 가치관을 가지고 하고 있는 그들을 다 내쫓아 버리면서 뭐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드는 거죠. 아이와 그 아이의 부모와 그 다음에 예수의 제자들 몇몇을 데리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 아이에게 달리다 굼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가 일상의 자리에서도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셨어요. 근데
따로 예수님이 따로 시간을 떼면서도 하나님께 자기가 하나님과 자기의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시간들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 시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를 바울이 배우고 싶었어요. 그거를 바울이 그 마음을 갖기로 했어요. 그 마음이 자기의 언어, 자기의 행동, 자기의 결정, 자기의 가치, 자기의 삶의 목적, 이거를 다 결정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바울이 그 마음이, 그 생각이, 그 감정이 통제력을 잃어버리려고 하고 있는 것을 방치하지 않았잖아요. 매맞아가지고 기절했는데, 기절해서 일어나 보니까 자정이야. 뭐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그 상황이 10분의 1만 닥쳐도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생각과 감정이 통제를 잃어버리려고 하고 있는, 생각대로 감정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방치하면서 그냥 우리가 흘러가고 있는 걸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나 자신을 변호하고, 그렇게 우리가 서고 있는 게 저의 모습이고, 저도 제가 제 자신을 변호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상황 앞에서, 어떤 제가 부족한 것을 비춰주는 자리에서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내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서 그게 계속 통제를 잃어버리고 시간을 구속하고 있지 못하고, 그게 무질서해지고 그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구속하고 그것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려고 하고 있는 노력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죠. 감옥에 갇혔을 때, 여기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감사하라, 기뻐하라, 이런 단어를 계속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 말은 그렇게 나를 바라보고, 또 자기 자신도 그렇고 빌립보 성도도 그렇고, 그 생각, 알겠죠? 그 통제를 잃어버리려고 하고 있는 그 시간들을 구속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 예수님이 따로 하나님과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게 그 예수의 시간 안에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이 세 번째 특징이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정기적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과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서 충분한 시간을 가졌어요. 충분한 시간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보면, 충분한 시간이 꼭 시간의 양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겠죠? 그래서 충분한 시간이 1분도 충분할 수 있고, 또 3시간, 4시간도 부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맞아요. 어떨 때는 1분의 시간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꼭 우리가 굳이 이게 충분하다고 해서 시간의 양으로 우리가 그거를 충분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1분도 충분하고 3시간도 부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근데 우리는 이 말을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용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서 이제 느헤미야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충분히 하나님 앞에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예수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볼 건데, 그 전에 우리가 꼭 굳이 이렇게 1시간, 2시간, 3시간, 그래, 시간의 어떤 그 양으로 충분한 시간을 그렇게 다 이렇게 가졌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이렇게 과하지 않습니까? 1분도 충분하고 1초도, 그 찰나의 순간에 우리가 어떤 긴급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1초, 1분도 엄청나게 충분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게 맞다는 얘기죠, 그게. 왜냐하면 느헤미야 예를 보게 되면 느헤미야 4장, 2장, 4장에 뭐가 되어 있냐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 왕이 느헤미야에게 얼굴에 근심하는 걸 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에게 네가 왜 얼굴에 근심하고 있느냐 했을 때, 느헤미야가 왕의 연회에서 술을 맡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술을 따를 때 얼굴에 근심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러면 느헤미야가 이제 이렇게 목이 이렇게 아무 감옥에 가든 죽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 근심이 가지고 있는 것도 모르고 술을 따르다가 왕에게 걸린 거잖아요. 근데 왕이 이제 물어봤을 때 여차여차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왕이 그거를 이제 용납해줘요. 은혜를 베풀죠. 그러고 나서 왕이 느헤미야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한테 뭐 해줄 거라고 물어봐요. 그때 느헤미야가 그 앞에서 성경에 2장 4절을 보니까 묵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기도한 거거든요. 그럼 그 기도가 시간적으로 1시간, 2시간, 3시간 이런 긴 시간일까요? 아니면 한 10초, 20초, 5시간일까요? 10초, 20초의 아주 짧은 찰나예요. 근데 이 짧은 찰나가 느헤미야에게는 충분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굳이 시간의 양을 가지고 충분한 것을 우리가 재단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과한 건 맞아요. 찰나의 느헤미야에 보면 찰나의 1분,
1초. 예수님의 삶에서 얼마나 많이 분주한 요구들이 많아요. 그때 찰나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찰나가 충분해요. 근데 느헤미야 2장은 느헤미야 1장 다음에 와 있어요. 느헤미야 1장 다음에. 우리는 이거를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럼 느헤미야 1장이 뭐가 있냐 이거예요. 느헤미야 1장이. 자, 느헤미야 1장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왜 그 삶 안에서 시간적인 양에 있어서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느헤미야 1장 한번 보세요. 먼저 2장부터 한번 볼까요? 자, 2장 4절 보세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게 찰나예요. 정말 한 10초? 아니죠. 그도 또 짧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왕한테 얘기를 하죠. 그 전에 이제 왕이 이제 수심이 가득한 것을 용납해 주는 게 있어요. 자, 근데 1장 1절 한번 보세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 이 수상궁은 이 아닥사스다 왕의 별장과도 같아요. 왕이 휴양을 오고 있는 장소예요. 자, 2장 1절 보세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기슬르월은 한 11월 달 요간쯤 돼. 겨울. 니산월은 한 4월 달, 5월 달, 봄.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 기간이 어떻게 한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왕이 수상궁에 안 와요. 그럼 뭐 합니까? 그때는 겨울에는 이제 왕이 연회를 안 베푸는 거죠. 근데 봄이 되고 꽃이 피고 여름이 되고 이렇게 날이 풀렸을 때 이제 이 왕이 여기 수상궁에 와가지고 문무 대신 모아놓고 연회를 베푸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겨울에 지금 1장은 겨울 배경이고 2장은 봄이나 여름 배경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왕이 연회를 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행차하고 있는 이 시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2장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왕의 오랜만에 온 연회에 이제 이 느헤미야가 얼굴에 수식에 가득하고 사료를 따르고 있는 것이 그 연회 자체를 전체를 다 무시하고 있는 거고 무너뜨리는 행동이고 왕의 권위를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큰 사건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왕이 용납하는 거예요. 그 용납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차여차 이런 상황이 생겼어, 내가 근심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너 뭐 해줄까? 이거는 더 아주 그냥 한 걸음 나가는 거죠. 그때 이 느헤미야가 찰나에 기도했다고요. 이게 충분한 기도였어요. 근데 2장이 사건인데 2장이 1장 다음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1장은 무슨 사건이 있느냐? 자, 2절 한번 보세요.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에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에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고향에 있는 동생이 자기가 있는 그 나라로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나라가 우리나라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걸 그가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러고 나서 4절 보세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 뭐 했어요? 수일 동안. 그 수일이 며칠인지 몰라요. 근데 금식하는 것은 그 일정 기간에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언제까지 갑니까? 그게 그 이듬해 3, 4월 달에 왕을 만나는 자리까지 가요. 그 말은 뭐겠어요? 찰나의 순간에 기도하고 있는 찰나의 순간에 충분한 시간이 되기 위해서 1장을 거치지 않으면 힘들어요. 저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돼요.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걸고 그 삶을 되는 것을 인정하고 동의하고 그 삶의 결과를 신뢰하죠. 그거요, 이 1장을 지나지 않으면 안 돼요. 되는 것처럼 여기지나요? 안 돼요. 수일 동안 울며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의 양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가 머물러 있었던 이 충분한 시간을 통해서 그는 그 찰나의 순간이 충분해진 거예요. 그 찰나의 순간이 그에게는 충분했어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그 시간을 충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걸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졌을 때 그 예수님은 그 충분한 시간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의 제자죠. 가장 위대한 스승이라고 하고 있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 중에 네 분 중에 한 명으로 꼽아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예수의 일생을 보게 되면 정말 위대한 스승이라고 꼽는다고요. 그 스승의 제자가 우리잖아요. 그러면 그 스승의 제자라고 하는 타이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느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전에 그 여조 목사님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거장의 제자가 있었어요. 그 제자가 10년 뒤에 피아노를 치는데 학교정이 땡땡땡밖에 못 쳐.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의 제자라고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힘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신빙성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그것을 내가 그분의 제자라고 하고 있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거장의 제자라고 하고 있는 그 타이틀이 세상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힘을 갖겠느냐고요. 그 거장의 제자인 내가 10년이 지났는데 학교정이 땡땡땡밖에 못 쳐요, 피아노를. 그럼 두 가지가 있겠죠. 그 스승이 잘못되든지, 아니면 그 스승은 올바로 가르쳤는데 문제는 그가 충분한 시간을 그 스승의 가르침 앞에 그 시간을 세우지 못했으니까 학교정이 땡땡밖에 못 치는, 그럼 내가 그 스승의 제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겠느냐고요. 우리는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스승의 제자라고 얘기를 해요. 누구의 제자예요? 예수의 제자. 교회 다닌다고 예수의 제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타이틀이 얼마나 세상 앞에 우리가 떳떳하게, 아니면 그들이 인정받는 그 모습으로 우리 삶을 세우냐고요. 찰나의 순간에 여러분 해보세요. 한번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동의하고 서가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잘 되든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정의 이 선 안에서는 돼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의 선 안에 돼요. 근데 우리의 삶이 그걸 넘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앞에서 나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있는 사람 앞에서 내가 그 찰나의 순간에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용납하고 품고 사랑하고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있는 거, 그게 되냐고요. 찰나의 순간이 충분합니다. 우리는 시간의 양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고 안 내리는 것을 재단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했던 이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성벽을 공사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갖춰져 버린 거예요. 이 찰나의 순간에. 근데 이 찰나의 순간은 1장의 다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변호로서 이 찰나의 순간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담적인 본성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그 이야기로서 우리가 그거를 얘기하고 있지 않는가를 잘 보세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한번 돌아보세요. 내 삶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것은 저도요 찰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 다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건 다 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 상황에서 넘어선 자리까지 있었을 때, 오리를 가라고 하면 십리를 가지고 오른밤쯤 왼밤을 떼고 겉옷달라면 속옷을 줄 수밖에 없고, 조롱하는 자를 원수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런 게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데 그게 초대교회 삶인데, 그 삶 안에서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그 사람의 노예가 되어져서 그 사람의 말을 따라야 되는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 자기의 남편을 잡아서 사자밥이 되게 한 저 사람을 축복하는 것, 자기 아들과 딸을 때리고 괴롭히는 사람을 용납하는 것, 이런 것들이 찰나의 그 순간에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그 찰나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을 품고 그렇게 되었음을 선포하고, 내가 그런 존재인 걸 인정하고 선포하면서 거기에 내 마음을 두고 그것을 내가 그대로 인정하고 동의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거, 우리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세워가고 우리를 성품을 키워가실 때 분명하게 그 한계 넘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왜? 우리가 영역이 넓어져야 되니까. 그러면 그 찰나의 순간에서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이 1장에 이 자리가 있지 않으면, 충분한 시간을 우선적이고 정기적이고 하나님과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하게 갖는 시간들이 따로 구별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 이 찰나의 시간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가 보세요. 내 삶의 언어와 행동과 결정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그 상황들을 어떻게 내가 대처하고 어떻게 내가 반응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안 돼요, 진짜로. 그래서 시편 119편이 가장 성경에서 긴 장인데, 그 장이 8절을 잘라져요. 근데 8절 잘라지는 다 말씀과 관련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충분한 시간을 하나님 말씀 앞에 있어라. 하루 종일 항상
하루 7번씩 이런 단어들 계속 반복해요. 충분한 시간을 그 앞에 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6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보세요. 자, 12절.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따로 구별했는데, 그 구별할 때 어떤 특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구별할 때도 있었고, 아니면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그냥 어떤 주제가 없지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해서 그 시간을 구별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12절에는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구별했어요. 자,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시간을, 충분한 시간을 드렸다라는 것을 뭘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밤이 새도록. 그래서 충분한 시간은 그 기준이 시간의 양만으로 그렇게 우리가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찰나 1분도 충분할 수 있고 3시간, 4시간도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의 양도 우리 가운데 충분한 시간을 예수님이 냈다라고 하고 있는 것 안에서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 리더십이라는 책에서 리더가 하나님과의 보내는 시간이 이렇게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리더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가가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하실 수 있을 만큼 충분한가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영적 리더는 교회 목사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리더고, 직장에서 회사를 다니면서 그 안에서 리더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웃에게 우리가 리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그 시간이 충분한가, 그 시간의 양으로서도 우리가 충분하게 예수님이 밤에 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충분한 시간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의 시간이 충분한가예요. 자, 이제 한 책을 이렇게 좀 소개해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유기숙 목사님 썼던 1시간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이 기도는 뭐냐면 우리가 하루에 1시간씩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1시간을 어떻게 기도할 건가에 대한 이렇게 좀 방법들을 좀 써놓기도 해요. 그 기도 가운데. 근데 그 책에 서문, 이제 들어가는 서문에 이분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1시간 기도를 계속 본인에게 먼저 마음을 주신 거죠. 하루에 1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자. 근데 그렇게 1시간 기도가 계속 마음에 부담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 기도하기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렸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일을 순종하는 게 있어서 그분에게도 쉽지 않았다는 얘기죠. 엄청나게 삶이 분주하고 그 시간 분초를 다루고 있는 그 상황에서 1시간을 그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있다는 것이 그분에게도, 그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이신데 그분에게도, 이게 이 책이 최근에 나온 거예요. 그분이 한가할 때 나온 게 아니고 아주 이렇게 바빴을 때, 그때 나온 책이 1시간 기도, 도서관에 있어요. 읽어보시면 좋아요. 자,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게 부담이 있었는데 쉽지 않았다는 얘기죠. 근데 그 일을 순종하기 시작해요. 이분이 하루에 1시간씩 하나님 앞에 우선적이고 정기적이고 한적한 곳에서 충분한 시간으로, 그분은 1시간으로 생각했어요. 그 충분한 시간, 물론 일상의 자리에서 찰나의 시간이 있죠. 찰나의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분명히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과 따로 구별되는 시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1시간을 그분이 이제 구별하기 시작해요. 순종하기 시작했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 부담이 있어서. 근데 그러면서 놀라운 걸 깨달았대요. 그게 뭐냐? 기도는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임을 느낀 거다. 이분이 신앙을 처음 시작했던 분이 아니에요. 이분이 한가한 전도사도 아니고요. 이분이 이게 뭡니까? 삶이 여유로운 목사님도 아니고, 아시겠죠? 엄청나게 분주하고 바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가 하나님과 동행 일기라고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알아요. 하나님과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돌아보는 그 일들을 계속했던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1시간 기도를 하면서 놀라운 걸 깨달았대요. 기도는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열심히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기도를 알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러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매일 1시간씩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신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과 그 사귐을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일들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매일 1시간씩 이렇게 하나님과 사귐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더 나아가 한국교회 성도들이 매일 1시간씩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겠더래요. 교회가 반드시 뒤집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1시간씩 기도운동 하자라고 그렇게 권면한 거죠. 선포한 거죠. 그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바쁜데 1시간씩 어떻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었대요.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그렇게 시간을 내서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도 하시더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분도 있었지만, 바쁜데 지금 이렇게 분주하고 이 정말 하루하루 삶을 살기도 그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1시간을 떼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합니까? 기도하라고 앉아있어도 열심히 기도 눈 떠보면 5분밖에 안 지나고 있는데 기도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1시간을 그 지루하게 앉아있으라고 합니까? 이런 반응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1시간을, 바쁜데 1시간을 떼는 것이 낭비가 아니라는 거죠. 1시간 기도 운동은 이렇게 바로 살아보자라는 것이라, 1시간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있다면 틀림없이 그로서 유익해졌을 것이다. 그래서 1시간 기도 운동은 뭡니까?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데, 근데 이분이 그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 정신 차려야 된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항상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인데 자신만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1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고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천둥처럼 들어야 된다. 여기 1시 동안이라고 하는 1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자고 있었을 때 그때 찰나의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지 못하겠느냐, 이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시간 안에 그 예수님이 살았던 충분한 시간들이 전제가 되고 있는 얘기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1시라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고 하고 있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천둥처럼 그 소리를 듣고 반응해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의 시간이 통제력을 상실해버리는 모습들로 호시탐탐 우리의 이 현재의 정체를 가지고, 그 목적을 가지고, 그 도구를 가지고 우리를 그 자리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그 존재가 호시탐탐 우리를 삼키려고 이빨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 위험을 나만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1시간 기도를 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그 책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그 책에 이제 1시간 동안 어떻게 기도할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라는 것을 이렇게 좀 몇 가지 방법을 써놨더라고요. 그거는 우리가 다양하게 그 안에서 어떤 액션들을 묵상을 하든 찬양을 하든 그런 부분들을 이 관점에서 그 시간들을 가져가는 것은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의 삶 안에서 분명하게 뭐가 있었어요? 충분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충분한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하는 그 시간이 찰나의 시간에 혈루병 여인을 만나고, 그 다음 뭡니까? 베드로를 만나고 식탁에 교제를 나누고 그 찰나의 자리에서, 그 38년 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 찰나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걸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그 찰나의 자리에서 말씀을 동의하고 그 말씀 앞에 자기를 세우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선포하고 그 말씀 되었음을 신뢰하고 받아들이고, 그 삶을 계속 걸어가신 거잖아요. 계속 걸어가시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위대한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자리까지, 그 하나님이 주신 목적 앞에 자신을 세우는 자리까지 간 게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죠. 이 죽기까지의 찰나의 일상의 자리에서 말씀을 동의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자기를 세우는 것을 그렇게 해 가셨던 것과 아울러 그 시간을 따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구별했던 것들이 분명하게 성경에서 예수의 삶에서 보인다는 얘기죠. 그게 시간을 구속하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충분하게 성경을 통해서 배우셔야 되고, 그리고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과 시간을 가지고 있는 우선적이고 정기적이고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집중할 수 있는 자리,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충분한 시간을, 시간적인 양에 있어서도 충분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따로 구별하는 시간들을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서 우리의 순교회 안에서 이 시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 결국 이 시간이 찰나의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들고 세월을 아끼게 만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도록. 언어, 행동, 감정, 결정들을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계속 제공하세요. 그 기회를 아껴야 돼요. 최고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찰나의 자리에서. 근데 그게 예수님 그게 가능했어요. 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처럼 되셨고 인간의 시간을 입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만남을 구별하는 시간들을 가지셨다고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사실상 회복돼야 돼요. 이거 안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안 하고 있으면 안 하고 있다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동의하시고요. 시간을 만드세요. 시간을 가지세요. 우리가 그렇게 이 시간을 따로 우리가 구별하는 시간들을 세워가세요. 세워가시면서 잘 안 돼요. 1시간, 1시간 반, 2시간, 30분 하나님 앞에 한번 있어 보세요. 잘 되는지. 안 된답니다. 실제로 어려워요. 근데 그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지면서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세요. 이 가치 안에서 내가 시간을 구속하려고 하고 있고 내 시간이 통제를 잃어버리는 것을 내가 방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속하려고 하고 있는 그 중심으로 그 시간에 구별하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세요. 그러면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느 때보다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구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그냥 방치하시겠냐고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1부 때 이제 이것만 하고 마칠 텐데 1부 때 다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는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거는 땅에 뿌려진 씨앗에게 물을 뿌리는 것 같다. 따로 구별되어 있는 시간들은 즉각적으로 어떤 반응이 안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따로 구별된 시간 안에서 매일매일 즉각적인 폭탄이 떨어진 것 같은 그런 감격스러운 일들이 매일매일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더 기대가 되고 가는 건데, 근데 매일매일 그 시간을 구별해도 그 시간에 마치 땅에 뿌려진 땅 속에 있는 씨앗에게 물을 뿌려도 하루 뿌리고 이틀 뿌려도 그 일들이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물이 그 씨앗에겐 적셔 있는 거죠. 그 물이 땅에 흡수되고 그 땅에 있는 양분을 씨앗이 흡수하고 있는 거죠. 결국 그 시간들을 결국 우리가 가져가다 보면 결국 그 씨앗이 땅을 뚫고 올라오는 싹을 보게 될 거예요. 싹을 보게 되고 그 싹에 또 물을 뿌리면 그 싹이 올라오는데 오늘 물을 뿌렸다고 쑥 올라오는 건 아니지만 그 물을 그 땅이 흡수하고 그 씨앗이 그 뿌리를 통해서 그 생명을 흡수하고 있고 우리가 어느새부턴가 줄기가 자라 있고 어느새부턴가 가지가 자라 있고 열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게 요 시간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 시간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정기적으로 안정한 곳에서 충분한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실제로 만들어 가셔야 돼요. 이게 전적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내 일상에 계속 하나님의 생명의 물을 공급한다 생각하세요. 근데 이 자리에서도요, 이렇게 세워가다 보면 이 자리에서도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의 내면 세계가 진짜로 정리가 돼요. 질서 정연하게. 어디 관점에서요? 하나님 관점에서. 마치 이렇게 그 복잡했던 거를 이렇게 탁탁 털면 이렇게 탁탁 자리가 잡히는 것처럼 그렇게 잡혀가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우리 가운데 쓸모없는 건지를 금방 보이게 돼요. 그럼 그것 때문에 그게 앞으로 와가지고 삶을 막 분탕질해 놓고 있는데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런 우리에게 지금 걱정할 거 없다는 것이 딱 느껴지면 그다음부터 뭐게 돼요? 우리 마음이 확 안심되거든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진짜로 환경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그게 처음에 이게 앞에 와가지고 우리 삶을 분탕질하고 있는 건데 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 내면 세계가 질서가 정립되면서 그게 이 뒤로 물러나게 되고 그 앞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그 살아계심과 그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가 딱 계시가 되고 비춰지게 되면 이게 더 이상 요게 이제 우선순위 좀 밑으로 밀려가니까 이게 더 이상 소리를 질러도 그 소리가 내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맨 앞에 와서 소리 지르니까 내 귀에 선명하게 들리는 거죠. 근데 이게 질서가 잡히면 이게 순식간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전히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그 소리가 점점 나한테 밀려가게 돼 있다고요. 왜? 순서가 밀려가게 되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는 그 질서 아래서 우리는 그게 반응하게 되어지면서 그렇게 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 분명해요. 여러분 어느 누구를 만나가지고 여러분 존경하신 분 만나서 이거 물어보세요. 이거 아니라고 반박한 사람 없어요. 왜? 예수의 삶에서 분명하게 드러나 보이는 거니까. 이 삶이 결국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아름다운 가르침과 영적인 스승의 자리에 그들을 세워요. 우리가 우리 자녀의 영적인 스승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지역의 영적인 스승이고 우리가 우리 이웃의 영적인 스승이고 우리가 우리를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에게 영적인 스승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그 영적인 스승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 주기까지 복종하고 있는 예수의 삶 안에서의 이 두 가지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길 원하고 특별히 오늘은 요 따로 구별하고 있는 시간을 우리가 세우길 원하는 그런 부분들을 예수의 삶에서 우리가 더 보게 됐고 그게
하나님을 찾는 거다. 그게 시간을 구속하는 거다라는 것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그 시간을 따로 구별하시길 축복합니다. 실제적으로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그렇게 우리가 안 돼도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시고 은혜를 구하세요. 결국 하나님 은혜만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반주 좀 해주시고